기독 공보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 교계 주간지입니다. 금요일 되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신청한 교회마다 배달이 되는데 지난주부터 어떤 것이 연재가 되는고 하니 2월 특집으로 그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10가지 이제 기독교 이제 인으로서 총회장이나 신학교 여러 가지 대표를 해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이런 10가지 기독교 과제들을 좀 이해하고 그런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문제나 그 중에 제가 참 특별히 공감 가는 것이 이제 종교교육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그 종교사학이 개정된 법으로는 그 건학 이념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재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종교사학의 70%가 기독교 사학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에 한동대만 해도 원래 모집하는 대로 잘 모집을 못했더라고요. 벌써 그런 것들이 벌써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이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 권익과 공동선을 위해 덜 나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덜 나쁜 지도자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가슴에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미래 과제로는 기후 변화에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기후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덜 중요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녀들이 살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제 차도 그렇고 우리 교회 차도 그렇고 디젤이에요. 요즘 막 매연 나오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결국 기후와 관련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매연을 덜 나오게 할까? 뭐라 그러죠? 연료 첨가제? 이런 거를 제가 브랜드를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걸 넣어요. 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후를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또, 우리 교회 일회용 컵 사용하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져와서 내 컵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면지도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면지 종이가 다 나무에서 오잖아요. 나무. 그리고 그분은 가난의 문제를 언급했더라고요. 실은 문자적으로 가난은 아니었습니다. 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잘 살아보자는 거죠. 부의 문제 핵심을 그분은 부의 축적과 분배의 문제를 다루었더라고요. 핵심은 잘 살아보자는 건데 어떻게 하면 가난을 좀 극복하고 서로 다 잘 사는 것이 될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가난이 크게 문제가 안 될까? 왜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내게는 문제가 안 되고 좀 가난한 것도 내게는 왜 이것이 물음표가 안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 교수님 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사람 때문에도 아파하지도 않고 너무 못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렇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 참 공감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당면 과제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사회적 갈등을 좀 해소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 당사자 한 편, 나와 잘 맞는 한 편 손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양보를 요청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최대한의 공동의 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20대 대통령이 한 달 후면 한 달 안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누가 될지 보여지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
제게 고백은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와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번영은 한 사람의 정치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제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와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것을 잘 성취해 가는데 쓰임받는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어떤 경제 이론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할까, 그 기준이 그저 경제만 잘 되면 무조건 다 잘 됐을까, 그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무조건 잘 됐을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정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든 경제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질 텐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긍정이 되는 나라요, 지도자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고 주님께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기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신앙의 환경이 어떠할까를 추론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워질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곳의 신앙적 환경은 어떠할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놀랍게도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욱더 어렵다고 계시록에서도 곳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세 가지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예측해보면 첫 번째가 인본주의, 두 번째가 다원주의, 세 번째가 과학주의. 인본주의의 핵심은 자기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도 교회 오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도 행복이 있고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의 절대적 가치가 부정됩니다. 성경의 절대적 가치가 부정되면 더 이상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들이 더욱더 거세질 환경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주의, 과거의 교회와 신학은 철학과 이렇게 대화하고 철학과 논쟁을 해왔다면 지금은 과학과 대화하고 과학과의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 합니다. 과학은 필요한 학문이지만 과학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과학만이 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학만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는 거 아니 내가 만져지고 증명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 긍정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이제 도전이 되고 오류가 되는 거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들, 성령님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우리가 만져질 수 없고 증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이 되는데 이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들이 인본주의, 다원주의, 과학주의가 더 거세질 텐데 이 세 가지를 딱 모아보면 이 한 가지가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이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 없다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점점 더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낼 준비가 되셨는지요?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긍정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그래 교회 가야지. 교회는 좋은 곳. 교회를 긍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자꾸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세상은 분명히 주님께서 바뀐다 그랬어요. 변한다고. 변질된다고. 그런데 저와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해봤습니다. 백화점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픈 시간에 들어가는 것 해보셨습니까? 왜 했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유,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못 사요. 백화점은 딴 세상 같아서. 예. 그런데 제가 왜 백화점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정문으로 들어가 봤겠습니까? 물론 젊었을 때입니다. 아이쇼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이쇼핑도 아니고 물건 사는 것도 더더욱 아닌데 제가 왜 갔겠습니까? 혼자도 아니고 친구 데리고 9시 반이든 10시든 정문에서 딱 문이 열리면 딱 음악이 나오면서 직원들이 도열을 딱 해가지고 아직도 눈이 생생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뭐 이런 거 기억났어요? 예.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예. 똑같이 인사하고 또 이렇게 예. 한 명이라도 오면 또 똑같이 인사하고 그 인사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친구 데리고 가보자고. 문 열 때 가보자고. 이렇게 문 열 때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때는 안 하고 문 열 때만. 그 승무원들, 스튜디오스는 제게는 딱 항상 이런 이미지입니다. 딱 손을 이렇게 딱 배꼽 있는데 이렇게 겹쳐서 있고 인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등이 안 굽혀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어떻게 90도 인사하는지 집에서 흉내를 해봤더니 되게 우습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 잘해야 된다. 어른들 보면, 선생님 보면 인사 잘해야지. 학교에서도 또 부모님도 저희 가정교육, 저희 집안 가정교육은 되게 엄한 유교적 가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되게 유교적으로 기준이 분명하셨고 어머니는 기독교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인사를 잘해야 된다. 제가 되게 착했잖아요. 여러분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성적표를 보면 거기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있잖아요.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 걸 떼보면 다 인사성이 바르고 다 매년마다 다 있었어요. 인사성이 바르고 인사성이 바르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대학을 지나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표를 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신학화하면서 그 속에서 또 믿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지난날 인사를 잘해야지 이것이 유교 영성을 뒤집어쓴 인간 윤리일 수 있겠구나. 예, 유교 영성을 뒤집어서 쓴 것이겠구나. 저는 진심으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교 영성일 수 있겠구나. 예. 왜냐하면 우리가 환영을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칭찬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칭찬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인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죠? 이건 다 긍정의 스토리입니다. 아, 이번에 진급이 되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아, 이번에 질병이 나았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자녀가 대학 합격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다 긍정 스토리. 긍정 스토리라는 게 긍정 스토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긍정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에게는 부정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사연이 생기고 질병이 있고 죄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부정적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 스토리로만 만날 수 있는 환영, 인사, 칭찬으로는 잠깐은 가능합니다. 잠깐의 만남이라면, 피상적 만남, 업무처 만남이라면, 식당에서 만나는 거라든가 백화점에서 만남, 업무적 만남은 긍정 스토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의 만남이라든지 관계적 만남이라면
칭찬과 환영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나가서는 잘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진통을 겪고 힘들어할까요? 가정은 민낯으로 만납니다. 민낯. 숨길 수가 없죠. 내 부정적인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는 곳입니다. 내 부정적 스토리가 다 나타나는 곳. 그리고 업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만납니다. 그리고 잠깐 만나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매 순간 가정이라는 것은 그의 부정적 스토리를 내가 대해야 되고 나의 부정적 스토리를 그가 대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긍정만으로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의 긍정이 있지만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부정적 스토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단순하게 환영이라든가 겉모양으로만 환영, 겉모양으로만 가지고 칭찬, 이걸로는 절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독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기독교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현장에 이슬로에게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떠나기 전에 아들 같은 존재인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정말 유언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의 말씀과 같은 건데 그 중에 아들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 이제 이 마지막 기회인데 아버지로서 전한 유언과 같은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다 함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입니다.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받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자. 복음을 위해서. 9절에 보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9절을 여러분이 각자가 보시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도리어 고난까지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나, 가면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나, 민낯으로는 대할 수 없는 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건짐을 받고 나니까 전에는 가면을 써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있는 척, 아는 척,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늘 사람을 만났다면, 늘 환영하고 늘 인사하면서 유교적 영성으로 내가 살았다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를, 나 같은 죄를 건져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의 삶은 소명으로 부르심이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나를 이들 보내셨구나를 깨닫고 부르심으로 살아갑니다. 소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할 것이 많은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셨구나. 나는 이제 소명으로 사는 거야. 은혜야. 난 소명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시점이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을 또 한 번 만납니다. 그때가 종말입니다. 우린 두 번을 분명히 주님을 만납니다. 예, 중간에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으로 두 번의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듭나는 순간인 은혜, 두 번째가 주님을 생생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종말. 요 사이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요 삶이 복음입니다. 요 사이에 필요한 삶이 복음입니다. 천국에서 복음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붙잡고 힘있게 살아야 될 삶이 복음의 삶. 이 복음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피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죽음만이 아닙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모든 우울함, 낙심, 슬픔, 눈물, 수많은 사연들, 감추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은 다 피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이 다 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강력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강력한 복음의 생명이 충만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붙잡으면 내 안에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폐해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땅의 것으로 삼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절을 보시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양한 모양으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직업과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것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다양한 삶의 모습. 우리도 다양한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직업에서든 어떤 삶이든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교사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재직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목사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엄마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아빠가 되고. 할렐루야. 복음이 너무 좋아서 사는 삶입니다. 이겁니다.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에는 감추어야 됩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떤 직업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사는 삶, 이 삶이어야 돼요. 이 삶.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고백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생명같이 여기며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 건강을 생명같이 여겨도 보기도 하고, 돈을 생명같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생명같이 여기며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를 말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뷰티풀이 아닙니다. 보배롭다라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보배로운 가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소식. 예.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예. 더 이상 감추지도 않아도 되는, 나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사망을 피해버리시는,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배로운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오늘 말씀을 보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끝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서 복음을 지키는 중요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복음을 지키러 갈 때 갖게 되는 모습일까요? 15절은 복음을 지켜내지는 못하는, 복음을 끝내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16절은 복음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15절은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복음을 나를 버렸다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지켜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지켜내지 못한 이야기. 그러나 16절을 보십시오. 오네시보로가 등장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왜 등장합니까? 이분은 복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지켜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다 함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든 디모데든 오네시보로든 어떤 사람이든 오늘날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복음을, 보배로움이 갇힌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그 약한 점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써야 내가 너와 만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제가 그 CCC 대학 시절에 사역하면서 사랑방 공동체를 경험해 봤습니다. 주로 사랑방 공동체는 형제는 형제들끼리, 자매는 자매들끼리 만나는데 주로 보면 그 사랑방에 누가 가냐? 뭐 일부 헌신된 사람도 가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 방 없는 사람들, 잘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데 정말 CCC 리더들이 거의 다 거기서 다 길러져요. 너무나도 교회 속에서 잘 자란 형제나 자매들, 집에서 왔다 갔다 등교, 하교하는 정말 좋은 형제 자매들 CCC도 많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많은 리더들이 이 사랑방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방 공동체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잘 믿는 척하지도 않아요. 척하지 않습니다. 다 서로가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내가 왜 아픈지, 내 성적은 심지어 얼마인지, 요즘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다 오픈합니다. 다 오픈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방 공동체의 특징은 훈련을 잘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훈련을 똑같이 받습니다. 사랑방에 있는 형제나 집에서 등하교하는 형제나 똑같이 훈련을 받는데 사랑방 공동체는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끄러움 있는 사람들은 내 실수라도 누군가가 내 부끄러움을 턱 건들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또 상하고.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가 그 책이 있는데 두 번째 권에 보면 2권에 보면 참 공감 가는 참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참 공감이 갑니다. 단 4-5가지를 앞으로 한국교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2050년이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거듭나는 이 개념 말고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300에서 400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현재 6만 5천 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2050년이 되면 불과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2050년을 맞이할 텐데 그때 되면 교회가 3만여 개로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예측은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은 기독교가 이슬람에 밀려서 대한민국 종교순위 4순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합병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상당수 교회 건물이 이란에 팔려갈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슬람에 밀려서 사순이 된다는 것은 정말 수치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건물이,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팔려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데 공감이 갑니다. 너무 아픈데
한국교회가 임계점에 도달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30대, 40대 목회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제 만난 성도들에게 전할 틈 없이 만큼 앞으로만 보고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멈춤의 시간입니다. 근데 멈춰보니 너무 아픈 게 많이 보입니다. 10명의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그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한 명을 찾기 어려운 우리의 다음 세대. 이게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주일이면 교회를 간다는 학생이 1% 안 되는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인지, 가슴 아픈 현실, 숨기고 싶은 현실. 그런데 너무 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괴롭지만, 그리고 버겁지만 멈추면 보입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적인 종교를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복음 자체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건물도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 자체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이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부끄러움, 모든 약함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은 우리 적용사항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면서 주셨던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약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내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용납됩니다.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끝까지 부끄러워하고 감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왜 아픈지, 내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감추고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나왔다면 이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지난 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내 고백만 기다리고 회개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주님 앞에 낱낱이 나를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거지, 내 약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작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 미래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그 책에 보면, 제가 지금은 연도가 헷갈리는데 2030년인지 2050년인지 그때가 되면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부도가 된다든지 소멸될 텐데, 놀랍게도 대형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큰 교회가 소멸되거나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작은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숫자가 작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작은 교회라 말했을 때 이 작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작은 숫자의 개념보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주일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그룹으로 만난 겁니다. 대그룹은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작은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는 교회 건물이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학 미래학자들이 교회 건물이 이 땅에 앞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결국 작은 교회가 살아남는데, 그 작은 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맺었던 이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와 너와의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이렇게 주일날 대그룹으로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나와 너와의 소그룹을 만나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를 만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는 곳, 할렐루야. 예, 그의 이야기가 내게도 부끄럽지도 않고 용납이 되는 곳, 예, 이것이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꼭 작은 교회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여기는 목사입니다. 예, 내게는 반드시 대그룹으로 만나는 이 교회와 그리고 내게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상처 많은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참 많잖아요.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픈데 또 우리가 흩어지고 갈라지고, 참 어떨 때는 이런 질문을 참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 백성이 없는 곳이 없는데 왜 정치만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 백성이 다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미국은 인종 이야기하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갈라져 버리고, 대한민국은 정치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우리 참 상처 많은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더디고 정말 금이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지만 우리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고, 예,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이버에 보면 브런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공감이 가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충 이 글을 보면서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될 아마 남자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되게 긴데 제가 요약해서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내 고향은 촌이다. 내 또래의 친구라고는 태어나서 10년 동안 한두 명이 전부였고, 마을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꿈이 과일 장수, 개 장수 같은 거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내가 하는 직업이라곤 과일 장수, 개 장수, 농부, 목수 4개가 끝이었기 때문이다. 촌에서 산다는 건 이렇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유튜브를 보고 세상에 온갖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난 촌놈 그 자체였다. 촌에 있는 학교답게 반도 1개뿐이었다. 전교생은 60에서 70명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년 같은 친구들만 만났다. 친구들은 그나마 도시 쪽에 사는 애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갔다. 반면 나는 할머니와 둘이 TV를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친구도 없고 말도 거의 못하시는 할머니와 10년 이상을 조용히 보낸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 우리 집은 솔직하게 가난한 편이었다.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브랜드 신발 신어본 적이 없었는데 옆집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브랜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늘 부러웠다. 한 번은 어머니가 사주신 15,000원짜리 신발을 친구에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다. 이건 그나마 시장티가 덜 나고 폼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는 별달리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4만 원 밑에 운동화는 신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얼굴이 비대칭이기도 하다. 이유는 어린 시절 껌을 먹던 것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집에 일찍 와서 뭘 할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놀거리가 없으니 TV를 봤다. 아침 저녁으로 못 먹었고
수중에 용돈이라고는 몇백 원 있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걸로 사먹은 게 껌이었다. 껌을 한쪽으로 씹다 보니 턱이 휘고 얼굴이 비대칭해졌다. 얼굴 비대칭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치과에 가니 교정으로는 답이 없고 성인이 되어서 양악수술을 하라고 차갑게 말했다. 이분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그때 시작했답니다. 공부를 그때 시작해서 등수가 300등이나 올라가고 수학은 아마 제일 잘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이제 스킵하고 마지막 제가 요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건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마음이다. 어머, 흉터가 생겨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난 흉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걸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을 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 부족함은 당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키가 작고 내가 가난하고 내 얼굴이 뒤틀린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됐을 뿐이다. 나는 흉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글로 이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따뜻하고 공감이 갔던 것이 내게 흉터가 있었는데 그게 가난으로 왔든 친구가 없이 왔든 얼굴이 이렇게 틀어져서 오게 됐든 어떤 것이든 전에는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 여겼는데 지금은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가면 쓰고 괜찮은 척 환영이 나면서 그런 컨셉으로 만나는데 자기 잘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잘난 것으로만 서로 관계를 맺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이나 인사, 칭찬 참 귀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만 만나는 피상적인 이 유교적 영성에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복음을 만나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여는 세상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 잘나지 않아도 되고 아픔이 있어도 괜찮고 내 사연을 말할 수 있는 그곳, 나의 부정적 스토리가 용납되는 바로 그곳,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신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귀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귀합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가면을 쓰고 겉으로만 만나기에 늘 환영하고 늘 인사하지만 공허하고 진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는 하나님 부끄러우시는 공동체,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참사는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지고 작은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에는 잘나야 만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상 잘나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아파도 만날 수 있고 부정적 스토리가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괜찮습니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랑 교회 안에 부끄럽지 않는 작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